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 행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요엘서로 넘어갔어요. 우리 형통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엘서를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좀 달라졌죠, PPT가. 네, 이제 녹색이 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좀 봄에 화사한 걸로 여러분 바꿨는데요. 글자체가 조금 얇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시기 안 좋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고 갈까요? 시작.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아멘. 자,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마음을 찢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합독하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16절까지는 개역 개정이고 17절은 좀 쉽게 다른 현대어 성경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더라고요, 한 문장이.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네, 일단 우리 요엘서는 1, 2, 3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죠. 요엘서의 가장 키워드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날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냐 구원의 날이냐인데요. 심판의 날은 불순종한 백성에게는요, 그 메뚜기가 다 먹었잖아요. 그 곡식들을. 메뚜기 때나 적군의 침략 같은 그런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요엘서가 쓰여진 그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요, 전례 없는 메뚜기가 재앙이, 메뚜기 떼가 너무너무 많이 다가와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휩쓸어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그 판매, 느황, 다 메뚜기 떼인데, 메뚜기의 종류인데, 종류 4가지로 나와요. 그죠? 우리 말씀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면 여러 가지 곡식도 빻아서 이렇게 소제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드릴 수가 없는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요엘서는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요엘이 외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면으로 하나님,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 몰라요. 매일 상번제, 매일 드려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3번을 드리죠. 뭐 각종 짐승을 잡아 드리죠 하니까 그 성막에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제사가 싫다고 하실까? 우리 사무엘상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를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는 그 제사가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지. 제사가 싫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멀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교적인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가 위기가 닥치면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마음이 없이 하는 종교적 행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로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그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그냥 옷을 찢는 행위처럼 형식적이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부분이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의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니까 인정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보이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찢는 회개는 실질적으로 내면의 진실함을 내면적으로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회개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내면이 바뀌는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에서 이제 집중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 강림이에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의 2장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 시대에 이 요엘서가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나라에도 이 자연재해나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특정하게 이 나라를 미워한다거나 그래서 나라를 막 못 살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장인 거예요. 이 지금 어려움이 일어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만히 평안히 있다가 완전히 끝나버린 다음에는 우리가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도 나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못 받으면은 이런 영적 각성의 계기를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제 영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3장밖에 안 되지만 그야말로 우리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라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여러분이나 저보다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70, 80을 향해서 가면은 우리의 종말이 먼저 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그렇죠. 우리가 뭐 100세, 2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보다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 2, 3장을 길지 않으니까 요즘 큐티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예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자, 오늘 부분은 12절부터 17절 2장인데요. 여호와의 날, 욤 야훼입니다. 욤이라는 뜻은 날이라는 히브리어고 야훼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국민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 국민에 대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제사, 지금 말하면 참된 회중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 마음이 깊이 담겨진 예배.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의 그 상황, 아까 말했죠. 그 메뚜기 떼가 다 와서 다 먹어치우는 그런데다가 또 가뭄도 들었어요. 이런 덮친 격의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묘사하고 있고,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회개를 한다면,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장의 18절부터 32절까지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전에도 계속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을까? 그거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종교 행위로 종교적인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아타, 히브리어 베아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뜻이에요. 여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할 때 지금 놓치면 없어, 마지막 때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아주 젊으신 분들은 설마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60대, 70대, 80대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셔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의식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의식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지금 이 기회가, 오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에도 있고 막 이러면 오늘 좀 뭐 못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네 그쵸 제가 너무 임박성을 얘기해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라도는요 이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굉장히 강조하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막 이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왜 이제라도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요. 너희들이 나한테 굉장히 제사도 많이 드리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 안에 영적 회심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있는 건가요? 거룩한 삶, 그것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오늘 말씀 앞에서 금식하고 다니트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 할 게 없는 거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참 죄를 또 짓고 또 세계하고 또 짓고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을 치며 이렇게 통회하는 표현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금식한다는 밥 굶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냥 밥을 우리는 밥 굶는 데 엄청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한 끼는 굶은데 막 이제 둘째 끼부터는 이제 막 엄청 막 먹고 싶은 게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것들이 금식한다 그러면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막 떡볶이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막 기타 등등등 막 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밖에 안 보이고 기도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기도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금식하고는요. 밥 자체보다도 나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이렇게 죄스러움 이런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예배 행위를 금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더에서도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 드시고 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뭐 밥 3일 금식인데 뭐 이틀 금식했다가 누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갈 수 있으세요? 아멘. 자, 13절 넘어가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애가 이거는 하나님의 표현에 따라다니는 문구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명기에서도 깔린 문구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은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의지가 나의 의도가 하나님께 정말 팍 엎어지면 하나님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는 나 오늘 전철 타고 가야지 그러다가 비가 오네 택시 타야지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운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함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감정적 공감을 하신다는 충분히 하나님이 인간인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고통받는 거를 다 보고 계시고 깊은 한숨을 쉬듯이 그런 강렬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아세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 정말 알고 계세요? 라고 우리는 막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무심하게 그냥 아무 개입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냐면 나보다도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고열이 나고 막 아파할 때 부모된 심정으로 막 정말 내가 아팠으면 싶을 때 있었죠. 그죠?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죠? 육적인 부모도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나와 함께 참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나 혼자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곁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파라는 말은 옆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적 공감을 확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다 할 때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슈브 유턴을 딱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에 응답하셔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태도를 바꾸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해서 어떤 일정 기간 고통을 허락하셨다면은 제가 빨리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져요. 예, 이것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계속 버티고 고집스럽게 있으면 그러니까 1년이 갈 수 있는 거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한 달 만에도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하나님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스럽게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내가 빨리빨리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면 이게 협력이 빨리 이루어지고 단축된다. 고통의 시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뜻을 돌이키사 그런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나함은 그런 뜻이에요. 나함 좋은 뜻이죠. 기억하고 계세요. 나함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빨리빨리 반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옷을 찢는 것보다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이제 농작물이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을 딱 성립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무조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언제 용서해 주실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가 뭘 잘못했을 때 벌을 주긴 하지만 허용하지만 그 자녀가 돌이키면 빨리 그걸 끝내죠. 그렇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면 왜냐하면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그 몽둥이를 거두죠. 부모로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인자가 크시고 인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마음이 멀어졌던 것이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죠?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관계가 복원이 되죠. 그죠? 아들과 어머니가 사이가 아주 멀었었는데 이제 마음을 찢고 돌이킴으로써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복원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복을 받고 축복받는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동기, 목적은 나의 어떤 것을, 나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맞죠? 예,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말씀은 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러면 요렇게 하시겠지 그런 판단을 하시지 말고 무조건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때 무조건적인 회개,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지 어떤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도 누구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뭔가를 이제 얻으려고 나로부터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눈치채죠, 그죠? 예, 다 알아요.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네,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전 회중과 전 회중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돌이키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고 전체를 또 좀 협소의 뜻으로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고, 오늘날 시온은 교회를 나타내고 거룩한 공동체를 나타내죠. 아무튼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전체 회의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잖아요. 언나팔 몇 번 불면은 진행하라, 뭐 어쩌라 하는 그 민수기에서 보면 다 그 나팔을 부는 그 법칙이 있어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를 소집해서 이제 금식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예,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고 어린이, 젖 먹는 자, 신랑,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남자나 여자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와 즐겁게 이렇게 신혼을 즐기라고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회중이 다 모일 때, 그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이제 회개 운동을 벌일 때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애, 젖 먹는 애까지 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는요, 우리 개인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 전체 공동체가, 회중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어차피 악인들은 뭘 잘못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계속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깨달은 우리는 실제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함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요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5월 23일, 4일 모이죠. 네, 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나오라는 거예요. 노인, 유아, 신랑, 신부까지. 예. 그래서 결혼이나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상에서는 축복의 자리죠. 막 1년간 모든 걸 면제해주고 너무 좋은 것 축복의 자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선포될 때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가 일심으로 합심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까 탄식 중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만민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이 열방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약점을 딱 잡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타인들이, 열방들이, 세계 만민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중보하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독교 소리가 왜 나옵니까? 물론 그들이 악한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는 걸 잘못된 거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가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때, 자기들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기대치가 이미 개념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매스컴 타고 막 나가잖아요. 뭔가 잘못하고 뭐 목사가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아주 욕하기 좋은 거예요. 싸잡아서 욕하기 좋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그렇다고 뭐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과 중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딱 우리가 지금 6.3 선거도 앞에 있죠. 지금 막 일촉즉발이잖아요.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기도할 때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회개는, 목사님 정말 나도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뭐 어제 뭐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뭐 이 정도 회개는 되는데 정말 통회하는 회개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죠?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 개인을 따지면은 또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또 짓고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하게 되고, 그게 마음이 굳어버려 가지고 눈물이 말라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 답답함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회중을 모으고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는 것은 혼자서 회개하려고 막 골방에서 낑낑거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는요, 전부 다 성회를 소집하고 다 모여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집에서는 안 되던 회개가 그냥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서 회개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가 하면은요, 회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퍼집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면요, 그 회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회개가 안 되더라도 막 딸려가서 그 속에, 성령님의 임재함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회개하는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거는 구애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의 어떤 회개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보여주기식의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찢어져.
내 마음이 벌써 너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지간한 충격에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내가 잘못했고 막 이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선한 분이신가를 묵상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 생각할 때 뭐 눈물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눈물이 또 나서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을 해야지. 내를 자체를 보면 나는 안 변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시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거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막 너희들 막 돌아오면 이제라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 용서해 줄게 막 하나님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사실은 누가 알겠느냐? 알죠.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회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그냥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다 용서해 줬다, 이미 용서해 줬다고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요, 그죠? 너희 죄가 주노고 같이 부을지라도 이렇게. 또 시편 103편 너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도말하 했겠다. 기억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에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은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용서 받을 만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받을 만하니까 용서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운표 안에서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회개는 숙제가 아닙니다. 네, 숙제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정말 이제라도 제가 돌이킵니다 라고,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네. 자,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되지 않는 거, 아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은요, 회개가 안 될 때 뭔가가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럼 뭔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들 있을 수 있죠. 아니, 많아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보다 내 사역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할 때, 이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찢으세요 하면은 어떻게 찢어요? 뭐 칼로 찢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나의 스타일, 나의 방식, 내 자존심,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건 나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죄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안전지대를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민낯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은요,
안주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아니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니면 밤 철야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그냥 하루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뭐 요 정도, 점심 먹을 때 감사해요, 저녁에 감사해요, 요 정도로 안주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막 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동의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정말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편안한 상태를 나는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깊은 회개에 들어가지지가 않죠. 깊은 기도에도 들어가지지 않고 그런 거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 체면이 더 중요하면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내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지대, 나는 그렇게 가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이죠. 그런 것들이 내가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맞나요? 나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찢고 돌아오세요. 이제 실질적인 거.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는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씩 놓아라는 거예요. 내 방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그거 끝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내가 이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있는 요거 하나까지 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죠. 네, 그거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새벽기도 하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뭐 철야하라 그러지 마세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받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죄가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편안함은 또 줘요. 기도하는 대신에 골프 치러 가요. 골프는 죄가 아니에요.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프 쳐 보셨죠? 아침부터 가가지고 필드 다 돌고 나면 점심이 넘어요. 점심 먹어야죠. 그 다음에 뭐 씻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또 그냥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저녁 먹고 집에 오면 하루 꼬박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골프 약속 있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한 번쯤은 아이고 문 목사, 그래 골프가 얼마나 치고 싶었으면 그래 한 번 정도는 봐줘. 그죠?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봐줄 거예요. 두 번 그런다 그러면 뭐야? 우리 보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골퍼가 죄는 아니지만 그 골프를 하루 종일 치느라, 자 보세요. 필드 나가 공 안 맞으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저도 쳐봤는데, 몇 번 쳐봤는데 공 안 맞으면 창피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요? 연습장. 매일 연습장 가서 1시간 반씩 돈 내고 막 연습해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거 정말. 네, 그걸 왜 해요? 그 힘든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하느라 기도할 시간 없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말씀 볼 시간이 없고 큐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인자 목사님 열심히 끄덕거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육적인 문마리가 되겠죠. 영적인 문마리가 아니라 육적인 문마리가 되면은 육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끝장이죠. 그죠?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깊은 이유는, 좀 슬라이드 크게 주실래요? 하나님보다는 나의 안전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분이 부적절한 관계, 유부남과 사귀고 있었어요. 결혼은 안 했고. 근데 그 유부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무슨 병이 뇌졸중처럼 이런 처럼 와가지고 그의 치매 현상, 제가 정확하게 변명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 그 아내를 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본인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자분이 괴롭겠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관계 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혼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하시는 게 뭐 하실 수도 있지만, 버젓이 유부남이에요. 호적상도. 예, 버젓이 유부남인데 두 분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목사가 예, 외롭죠, 힘드시죠, 이해해요, 자매님 어떡합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딱 첫 마디에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자매님 마음을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제가 옳다고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관계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끊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안전지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그분이 주는, 그 남자분이 주는 또 안정감이나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더 좋은 사람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 참 제가 볼 때는 멋진 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근데 여기에 묶여 있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묶여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근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파요.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게 너무 아프지만, 예, 그러면은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제3자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부동호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가 진정하게 안 일어나. 회개를 해도 입으로만 그냥 하게 되지 진심으로 돌이킴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끊어내는데 아파요. 거기 출혈이 심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끊어내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회개가 되면은 구원이 일어나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한꺼번에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다 끊어낸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내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끊어내기. 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버럭 이렇게 화를 잘 낸다. 분노를 잘해. 또 습관적으로 내가 뭘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다음 내 말이 어떨 때는 팍 튀어나가면은 상대방이 아프게 해. 또 내 사고방식이 이래.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끊어내고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 자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라요. 저분은 나를 되게 훌륭하게 보지만 하나님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차피 비밀 잘 지키세요. 하나님은 막 다른 사람한테 다 막 알려주고 안 하세요. 하나님 비밀 잘 지키시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네, 솔직하게. 그래서 일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놓고 싶어요. 이 말을 그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싶죠.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에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단지 회개가 안 되는 나를, 사실 하나님 나 회개가 참 안 돼요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1일 날은 그거 해보시고 2일 날은요. 그럼 내가 놓고 싶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니까 정면을 한번 직면해 보는 거예요. 관계에서, 습관에서, 욕망, 욕심, 뭐 기타 등등등등. 아, 나 쇼핑을 좋아해. 그래서 하루라도 뭘 안 사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잡고 있는 건 놓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좀 도와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할 때 분명히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한 번 기도해 갖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세요. 찍은데 또 찍으세요. 10번 찍으면 안 되면 11번 찍으시고, 찍은데 또 찍으시고. 아시겠죠? 99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 그럼 또 100번을 찍으세요. 포기는 배추 세는데 쓰는 포기입니다. 그죠? 한 포기, 두 포기. 네. 그래서 3일째는 어떤 걸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나의 안전,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 관계가 끊기거나 아니면 명성이 깎일까 걱정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뭔가를 잡아 여러분들 회개하면 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회개할 일을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 회개할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용서하고 빨리빨리 네, 풀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보다 나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일째는 자기 방어를 이제 끝내는 거. 이제 내가 막 이래가지고 이랬어. 내가 그날 이랬어. 이러는 바람에 이 변명하지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 했죠.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건 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5일째. 네. 회개의 문을 끝까지 열어두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다 회개해야지. 완벽하게 나중에 막 진짜 막 금식을 일주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막 회개를 해야지. 날 잡아가지고 회개해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는 조금씩 맨날 해야지 그게 나중에 날 잡아도 되는 거지. 평상시에 안 하다가 날 잡아가 한다? 안 돼요. 가가지고 그냥 동영상이나 쳐다보지. 네. 그래서 불완전한 회개라고 해도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다리셔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막 해야지.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휴가 받으면 거기 기도원 안 가죠. 자, 6일째 이제 끊어내셔야. 하나를 끊어내는 마음 찢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다 한꺼번에 자를 수는 없고, 나는 이제 말을 내가 듣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말 실수를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발 말 실수하지 않게. 그러면 내가 천천히 말해야 돼요. 그죠? 막 급하게 말하면 또 내 본질이 나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천천히 내가 생각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끊어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많고 이거보다 작은 거 하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찢음 이후의 소망. 네, 두렵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거는 우리가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회개는 하지만 또 같은 죄를 지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회복과 평안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겨우 조금씩 끊어내는 마음 찢음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만드시면 돼요. 그냥 샘플로 적어놓은 거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일간 여러분 플랜까지 제가 다 짜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 너무 친절하게 정말 7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네,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거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하루 종일 해갖고 오늘 새벽까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알아주신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을 해 가시라는, 그것이 가장 제가 설교를 한 보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신다면 최고의 보답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묵상 관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2시므로 오늘은 슬라이드가 안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마칠 것 같았는데 또 1시간이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는 마음 찢음이잖아요. 제목이 그쵸? 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어떻게? 마음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죠. 예, 할렐루야. 누가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왜 안 되나고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솔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회개가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싶지만 아직 이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는 제 마음을 봅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께로 찢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면 관계가 끊기거나 명성이 깎일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하면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제 선택의 기준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를 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변명, 나의 방어를 끊고 아무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완벽하게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이제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불완전한 회개도 주님 받아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끊어내는 마음 지점을 하나님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마음 지점을 연습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습관, 잘못된 습관, 욕심, 고집, 주장을 하나님 끊어내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끊어짐을 기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회개는 하지만 또 같은 죄를 지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찢어진 그 자리에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작은 거지만 조금씩 끊어내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회중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의 명성보다 나의 안주한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